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사실 말이 나그네지,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들겨 주면 그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왜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잘 곳이 없습니다. 또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뭘까요? 거지죠. 뭐 요즘은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니까. 근데 말 그대로 잘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은데 나를 좀 재워 달라고 요청하는 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정통적으로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전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길가에 있는데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가서 나그네처럼 왔을 때 그들을 이 세 명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또 쉬게 했던 것이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심지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말 귀하디 귀한 이 엉긴 우유를 그 세 명에게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 명 중에 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두 분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마치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지금 유대인으로서 명분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를 섬긴다라는 건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부지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어, 괴로운 사람을 돕고 또 여러 가지 공경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하는 이유도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1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장로인 나는 어제의 말씀도 사도 요한을 스스로 장로라고 했죠. 오늘 이 3장 3서 1장 1절도 바로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는 그 사도 요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적극적으로 칭찬해서 그런 칭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 칭찬받을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를 왜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칭찬했냐면 진리를 들었는데 진리 안에서 너가 행동하고 있다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목회자는 장로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데 있어서 이 민족의 지도자, 이 교회의 지도자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참 감사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생각보다요. 진리로 기준으로 또 법대로 한다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법대로 행동하고 내 스스로 진리로 행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뭐 회개합시다라고 하는 말에 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건 내 스스로를 들어봤을 때 정말 부족하고 진리로 행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회개를 하죠. 왜요?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은 것을 더욱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렇지 않죠. 또 어느 순간 내 자아가 교만해져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남들에게 그 진리의 잣대를 들여다 내밉니다. 근데 지금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외치며 진리대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말은 쉽지만 우리의 삶이 진리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은 일이로다. 저는 요한 1, 2, 4를 1, 2, 3서를 좀 읽고 좀 묵상을 요번 최근에 했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 이에 대해서 이 중요한 이 단어가 반복된 게 바로 요한 1, 2, 3서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선별적인 사랑은 그리고 내가 구별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것만 사랑이라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사랑에 부응해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기도 있고 또 우리에게 채찍질도 있고 또 엄히 다스리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을 때 진짜 더 큰 사랑을 사랑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가이오가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 이거 잘 알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아브라함의 역사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그네를 섬기는 게 정말 마냥 쉬운 일이냐 이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이고 역사적으로 행하던 일이지만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정말 생 모르는 사람이 자기 문을 두드려서 좀 재워달라, 먹을 거 달라. 이게 하루 이틀이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그곳에 현지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를 환대해 주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뭐 자기의 집이 넓어서 방이 몇 칸이 더 여유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그네를 섬길 때 자기 안방을 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갔더니 안방을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말 진리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한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그 사랑을 전할 때 결국 그 사랑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또 어떤 이런 섬김을 했던 이것들이 결국엔 막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면서 그들이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그 나그네가 가이오가 섬긴 그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의외로 교회 안에서 남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좀 인색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것은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축복하고 인정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그네들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앞에서 가이오가 했던 그 선대하고 섬겼던 것을 증언하잖아요. 그 나그네가 결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섬겼던 이 가이오를 이 사도 요한이 참 기뻐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누가 문 두들겨 주면 저도 막 그래요. 갑자기 집 문에 초인종을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누르면 왜 누르는지 막 갑자기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막 걱정도 돼요. 한국 사회가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다 단절됐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그 마음과 그 공동체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과거에 얼마 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에 가이오 같은 사람만 있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반대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내쫓느니라. 가이오는 섬기는 나그네를 선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으뜸되기 좋아했어요. 굉장히 지금 뭐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 했잖아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으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으뜸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겸손하게 교회를 시작하죠. 근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으뜸이 되어지고 교만해지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가 진짜 그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아까 격려한다 했잖아요. 그냥 격려의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으뜸되기 원하는 인간적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참 무서운 말을 해요.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리. 그러니까 지금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비방을 교회 안에서 행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 또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쫓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비교했던 거예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사역했던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어떻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근데 교회의 머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끔 저도 교회는 성도와 이 모든 성도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에는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교회는 성도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가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좋아요. 교회는 민주주의죠. 그리고 합의체가 있죠. 우리 교단은 장로회라고 하는 합의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치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민주적인 주체 사상을 주체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주체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체 의식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당연히 교회가 성도의 것이고 또 우리 이 모든 것이 성도의 것이지만 또 결정도 성도의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결정과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운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보다 어떤 누구도 우선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민주주의고 어떤 뭐 누구를 위한 뭐 국민의 뭐 성도를 위한 성도에 의해서 이게 아니에요. 결국엔 하나님에 의해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접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큰 그림을 본다면, 큰 숲을 본다면 당연히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나의 이 진리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안 보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선이다. 그러고 나서 나의 기도와 바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리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한 끗 차이죠. 나그네를 섬긴 것과 나그네를 섬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본 마음이 있어요. 가이오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환대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정말로 멋진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가이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